자, 성경을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 여기서 구원의 경륜의 주제입니다. 주제. 대초에 하나님이 교회가 있었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일을 전부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모든 역사를 전부 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지고 집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십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다룰 때 이 말씀을 다뤘는데 다시 한번 심득해 보시겠습니다. 13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언제 성령의 인치심을 받습니까? 자, 성령께서 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도장을 콱 박지, 그 도장이 성령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십니다. 도장을 콱 박아가지고 너는 찌뽕 내꺼 그랬습니다. 영원히 주님 겁니다. 그리고 도장 박았었는데 때가 되면 그 도장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을 쳤는데 언제 인이 쳐집니까? 자, 보십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자,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 자,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 진리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을 때, 이때에, 자, 다시 봅니다. 진리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을 때, 곧이 뭡니까?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성령의 인치심, 이걸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이 있게 되고 신앙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영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까요? 너희가 어째서 너희 속에 내 말을 담을 공간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왜 내 말을 담을 공간이 없느냐? 예수님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왜 예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은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그 생명은 모든 사망을 파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받을 수 있는 생명력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영이요,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 말씀이 속에 갈 때 생명의 역사로 사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풍성히 받을 이유가 뭔가 하면 말씀 자체가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까? 에스겔 36장 다시 봅니다. 에스겔 36장. 자,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줄 것이며. 이 새 영이 뭡니까? 우리 영이 거듭나는 거지.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영이 소생돼야 될까요? 자, 그 다음 27절. 또 내 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말씀의 순종이 가능합니다. 말씀의 순종이 가능한 것이 뭘 의미할까요?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임한 모든 말씀이 전부 다 지켜질 수 있는, 이루어질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능력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주신 것은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요, 또 성령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되고
지킬 수 있는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죠?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의문밖에 안 됩니다. 말씀 받으나 그 말씀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한 모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모든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형상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 없이 주의 생명력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자, 진리의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구원의 복음,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뭡니까? 물어볼게요.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자, 복음의 내용은 복음을 믿을 때 믿는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진리를 믿는 것이요, 진리 믿는 것은 이것 보고 예수님을 믿는 거랍니다. 그러면 복음의 모든 내용과 진리의 모든 내용은 전부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닫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이 작업을 전부 다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 깨닫고 예수님 못 믿는 거, 그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진리 자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믿는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이요. 진리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점점 깊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그분을 믿게 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언제 성령이 임할까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믿을 때. 진리 말씀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요. 그러면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은혜가 깊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성령이 임하신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게 될 그때에, 예수님 딱 믿는 그때에 성령의 인을 딱 칩니다. 자, 성령으로 인을 치는 것은 어떤 과정으로 인이 치십니까? 성령에도 인을 치십니다. 왜 치실까요? 너희가 세례받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 성령은 선물입니다. 선물. 어떤 선물일까요? 선물입니다. 이 값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임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선물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속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령이 인치게 되십니다. 자, 선물 받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피 효력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십자가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아 정결하게 되는 것을 가정합니다.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레위기 14장입니까? 보니까 제사장 세울 때에 십자가 핏불이 어린 양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오른쪽 깃불이, 오른쪽 손가락, 오른쪽 발가락, 엄지발가락에다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기름 바르지. 왜 피 바르고 기름 바를까요? 피 없이 정결함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육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함께하지 못할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피가 인간을 정결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선물입니다. 절대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핏값으로 용서받은 자들에게, 정결을 입은 자들에게 임하는 약속의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에게 임하신 것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함이거든. 예수님 알았다면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이신 모든 진리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겁니다. 누가? 성령께서.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십니다. 이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 역사를 실제 이루는 겁니다. 교리 아닙니다. 성령 공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공부했다 할지라도 생명이 되면 괜찮습니다. 이게 지식으로 하는 교리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았던 그 말씀을 주관하셔가지고 사망이 빠지게 만들고 어둠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본눈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그러면 임하셨다면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성령의 임하심 그 존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분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핏값으로 용서받은 모든 죄에게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임하심, 임치심 이걸 통해서 말이 우리 성령은 생명의 역사, 거룩한 역사,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뜻을 이루고 할 수 있는 근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성령 받으신 분 아멘 하십니까? 그런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움직이심, 활동하신 복은 뭐랍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합니다. 얼마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집행하시고 움직이셔서 우리가 어느 만큼 삶에서 벗어나는가. 실제 이것이 성령이 역사할 때마다 말씀 받을 때마다 이 작업이 이루어져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한번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은혜 아니고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후서 2장 봅니다. 이 장 19절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관터는 섰으니 18절 진리 관하여 저희가 거듭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관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하나님의 견관터는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인심이 있어서. 성령의 인심이 있어서. 인심이 뭘로 의미한다고요? 자, 인심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인심이 뭘로 의미한다고요? 너는 내 거 찌뽕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거든.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인심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떻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 못합니다. 성령으로만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양서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게 됩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자 특징이 뭐라고 해요? 모든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에서 떠난다는 말이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성령의 말씀이. 성령 인지심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의 형상 이루어가는 것.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 아시는 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 형상을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성령 역사 외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성령 역사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역사를 통해서만이 모든 불의에서 떠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우리 좀 그렇게 해줬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흠이 많거든요.
거룩함이 흠이었게 됩니다. 점과 흠이 많습니다. 탐심과 음욕이 많습니다. 이걸 전부 다 제하셔서 거룩함이 흠이 없는 티나 주름 잡히는 것이나 점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가는 이 과정 위에서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임하신 것은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출발이거든요. 결과 아닙니다. 출발입니다. 그 출발이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돌아갑니다. 자, 13절 주님 안에서 너도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동시작건입니다. 약속 말씀 믿을 때 작업을 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래. 성령이 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 기업의 보증입니다. 보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하실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다 상속하실까요?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상속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속하실 그 모든 신령한 것들, 그런 것들의 보증입니다. 보증. 성령이 몇입니까? 그리고 역사하십니까?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 것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보증은 어떤 면에서는 견본입니다. 견본. 물건 살 때에 견본만 가져가도 그걸 보고 그 견본이 전체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 것은 보증이자 견본입니다. 견본. 성령이 임했습니다. 뭘 느꼈나요? 그 맛 좀 봤습니까? 그게 어떨지라도 그는 맛배기입니다. 맛배기. 실제는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 모든 기업들, 이것이 무엇인가 보증이 되거든요. 그러면 때를 따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들을 맛을 봅니다. 하늘의 속성은 맛을 봅니다. 그게 어떨지라도 그는 맛백인데 그건 맛 못 본 사람은 때리쓰기도 맛 못 봅니다. 맛보셔야 합니다. 그건 누리셔야 합니다. 누리는 사람이 천국 가서 누린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이 땅에 누리지 못한 사람은 뭔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속성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이 땅에서 누리셔야 합니다. 뭘 누릴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에서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라지. 왜냐하면 대한민국 나라입니다. 나라. 무슨 나라? 민주주의 나라. 북한은 민주주의 나라입니다. 그럴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왕국이거든. 민주주의와 왕국의 차이가 뭘까요? 민주주의는 다수 따라가지만 왕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러면 나라인데 그 나라의 개념은 지금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도 표현하지만 사실은 정확히 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역사는 성령 역사 외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속성은 성령이 임할 때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의, 평강, 희락. 그건 누리셔야 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까? 지난 사흘 동안 평강 누린 분 아멘 하십니다. 제게 누리신 분 아멘 합니다. 많이 누린 분 아멘 하십니다. 그건 누리십니다, 여러분. 평강, 하늘에 임한 그 은혜, 기쁨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기쁨이 임하지 못할까요? 그 문제가 있는 거거든.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본연의 역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역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 생각 자체에서부터 모든 평강을 다 깨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누리십니다. 어떻게? 평강으로, 희락으로, 하나님의 의로. 그거 실제 누려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 성령이 마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는다 하거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이런 마음 가운데 임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실제 이걸 누리셔야 합니다. 사랑을 누리셔야 되고 어떤 환경 가운데도 주의 평강, 희락, 주의 의, 이거 이루고 가셔야 합니다. 그게 성령님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리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성령이 가심에도 불구하고 성령 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열매, 결과, 그런 삶을 이루어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보십니다.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얻으신 것이 뭡니까? 뭘 얻었나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얻었습니다. 왜요? 이것이 창세전의 목적이거든요.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예정을 입어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목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작업을 이루어가는데 타락해서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들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때 성령으로 인심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한다고? 구속하시고. 자,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이 어떤 생활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삶.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삶. 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 삶의 특징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만드세요. 그러므로 뭔지 성령 역사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삶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실제 이길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하나님의 생명 충만, 이것은 실적을 이루어갑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자, 언제까지 이런 삶을 이루어갈까요? 얻으신 것들을, 얻으신 자들을 구속하시고, 구속이 뭡니까? 자, 다시 봅니다. 13절. 이는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그 얻으신 것을 왜 얻으실까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왜 얻으실까요?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장사한 분량이 이루기 위해서, 그것 보고 뭐라고 해? 구속했다 그럽니다. 그거 보고. 다시 봅니다. 곧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구속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셨던 원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게 구속입니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보고 구속이다 그럽니다. 자,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케 하는 것이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 똑같이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생활, 신앙생활은 처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구원받음으로 출발됩니다. 맨 마지막에 어디 될까요? 구속합니다. 구속이 뭐라고 해? 성령님 우리가 임하셨던 원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원래 목적 이루는 것 보고 여기서 구속하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자, 4장 봅니다. (4장) 30절. 자, 하나님의 성령을 건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느니라. 자, 우리 보고 뭘 요구합니까? 한때는 굉장히 많이 강조했지. 성령님은 인격이시지 능력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능력, 어떤 인격이 아니고 능력을 주는 어떤 물체, 대상, 그런 것으로 봤습니다. 인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부터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그런 말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성령님도 기억하십니다. 성령님은 건심하십니다. 건심. 왜 건심할까요? 이따 보십니다. 성령님을 건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성령의 인치를 받았다면 성령님은 건심케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구속의 날이 뭐라고요? 성령이 임했던 원래 목적을 이루는 날, 우리가 거룩하게 이루어가는 날, 구속의 날까지, 그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도, 구원의 출발도 성령의 인치심을 시작하는 것이고, 마지막 완성, 거룩함을 이루는 것도 성령의 인치심으로 이루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까지 전부 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치심을 제하면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건심시키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의 말씀이지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물로 분별되십니다. 분별입니다. 위치상으로 그렇게 되십니다. 그런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이 역사는 이유가 뭘까요? 구별된 우리를 완벽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성령을 금지시키면 안 된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생명 역사로 말미암아 구속의 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역사와 능력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심각합니다. 절대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신앙의 전부요, 출발이요, 마지막입니다. 어쩌라고요? 건심케 하지 마라. 건심케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께서는 건심합니다, 건심.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령님을 분노케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은 없더라고. 왜 분노 안 하실까요? 분노는 왜 또 미움이 가입돼서 상태가 되면 분노가 되거든요. 근데 건심은요, 그 미움이 없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이 말 안 들을 때에 미숙합니까? 건심이 됩니까? 미우면 인간이 아니고, 건심이 되면 부모 사랑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심 속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대요. 얼마나 사모하는 거 압니까? 다른 거 보지. 질투에 하나님께서 못 견디하시네. 그만치 우리를 사모하세요. 그러므로 깨어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실 수도 있고 근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근심할까요? 왜 근심할까요? 자, 그분이 임하신 목적이 뭡니까? 원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그러면
성령이 더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가 충만히 이루어져 갈 때 그분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예를 들어 사랑할 때, 용서할 때 하나님의 성향이 나오면 그분은 막 못 견뎌 하십니다. 예전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령의 감동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전도하는데 막 그분이 막 내보다 그분이 더 난립디다 막 속에서 막 정말 내가 기뻐한데 내가 너무 기쁘대.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나도 떡게 하지만 내보다 더 떠고 하시더라고 성령께서. 그런데 거꾸로 가면 제일 심플한 게 사망 가운데 갈 때 바로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길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한 바 길 택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갈 때, 자기 길 갈 때, 세상을 결정할 때, 그리고 기타 등등 사망에 속한 모든 것을 결정할 때마다 그분은 근심하십니다. 혹시 이번 주 그분이 근심은 안 했습니까? 자, 그분이 인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목적이 뭐라고 해? 구속의 나를 위해서. 구속이 뭘까요? 거룩함이 완벽한 흠없는 그걸 목적으로 임하셨거든요. 그걸 이루어질 때까지 그분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때는 몰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분을 근성케 하시면 안 됩니다. 분노는 않습니다. 분노는 미워하지 않다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택하고 생명에서 떠나 사마로 갈 때 그분이 근심하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기뻐하시는지 근심하시는지 이걸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야 합니다. 기뻐하다 근심하다 그게 어떤 느낌으로 올까요? 내적인 분위기, 내적인 감동으로. 그러므로 자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진리의 뜻이 있지만 또 기록되지 않는 것을 그분이 인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 속에서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캐치하셔야 합니다. 이거에 좀 만만치 않습니다.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 생각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감동이 있고 여기서 나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또 갔다 가면 마귀 방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들어가면 생명의 말씀이 풍성히 가하며 말씀의 빛 때문에 사망, 마귀는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 어떤 감동이 온다. 그 감동의 실체가 뭔지 모른다. 그건 소경인데, 소경. 그런데 말씀의 빛이 풍성히 가하면 어떤 딱 반응 올 때 이것이 무엇인가 구별됩니다. 구별 안 되니까 문제는 거라. 그러므로 그 계시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리고 어떤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받는 모든 영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 많이 봐야 됩니다. 말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의 모든 역사는 전부 다 진리 역사거든. 그런데 진리 역사를 모르니까 미혹당합니다. 미혹당해. 대표적인 케이스로 조울증 환자도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런 환자는 속에다 귀신이 속삭입니다. 우리가 뭐 옛날에 버스나 전철 타고 가면 밤에 혼자서 밖에 쳐다보고 막 시부리지. 시부렁. 혼자 웃다가 막 왜 지금 속에 있는 귀신하고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그 본인은 잘 모릅니다. 지가 무슨 죄인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부렁한데 지는 어디 진지한 거라. 그냥 혼자 울고 혼자 웃으면 그 두고 봐야 됩니다. 감동이 아니라 속에서 오는 귀신의 속삭임을 통해서 오는 게 많거든요. 옛날에 어느 환자는 은혜 받으니까 귀신이 드러납니다. 보통 이런 성령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할 때 그때에 숨있던 귀신이 그때 드러나 주십니다. 드러나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야, 나는 하늘에서 하늘이 보낸 천사인데 너만 위해서 보냈다. 이 절대 말하지 마라. 비밀이다. 그러니까 그 말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분 째지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천사를 보냈다. 비밀이다. 아무도 말하지 마라. 이건 믿어 전문이에요. 완전 꿈속을 걷습니다. 꿈속을 막.
하나님 나를 그렇게, 그 감동은 어떤 은혜보다 더 충만합니다, 그거. 그리고 믿고 있다가 그 귀신이 점점 자기에게 딱 집착하게 만듭니다. 다른 건 못 듣게 만듭니다. 설교 말씀도 못 듣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만 물어보고 자기에게만 집착하게 만들지. 너 그러다가 북에서 요리하고 있는데 귀신이 속삭입니다. 누가 네 집으로 온다. 빨리 도망가거라. 하다가 급하게 말더니까 하다가 집어 던지고 밖으로 도망가는데 신발도 안 신고 막 죽으라고 도망가는 겁니다. 예배 사람 볼 때 뭘 하겠습니까? 미쳤거든. 그 미친 놈이야. 근데 본인은 진짜 죽이러 오는 거거든, 죽이러. 그러니까 그 환상, 허상, 이걸 구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도는 차이 있을 수 있으나 분별 못하면 딱 여기 잡혀주십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계시는 맑아야 됩니다. 맑아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영의 생각들이 가난하고 세상 대한 탐심, 탐욕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게만 마음 들이자는 그런 겸손함이 있을 때, 맑을 때 그런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적당히 지저분하고 적당히 어두운데 그럼 역사 강하다. 점 두고 보신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깨끗한 것만큼 그런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아직 때가 많이 묻었다 그러면 성령 계시가 많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 많은데 계시가 많다. 그거 두고 보셔야 합니다. 또 누구는 말할 때 하나님이 그래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래 하셨는데, 그거 두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있을 수나 내 마음은 매일 주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생에 하나님 인도 몇 번 봤습니까? 그래도 일단 이루어 가거든요. 물론 내적으로는 그걸 섬세하게 간섭하십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도 간섭하십니다. 근데 그 간섭이 성령인지 아닌지 정확히 구별하셔야 합니다. 일단 성령 역사는 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적 분별이 없이는 굉장히 낭패당합니다. 낭패.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악령 역사를 커버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 역사할 때 악령 같이 역사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 역사할 때에 분별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악령 역사가 굉장히 충만한데 모릅니다. 몰라. 옛날에 어느 분이 되게 은혜를 받고 혼자 철학 기도를 냈습니다. 어리고 잘 모르니까 마이가 감동을 줍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하다가 찔렸고 그 여자 그 감동이 와가지고 멋들어지게 쫙 부르고 또 막 기도하다가 옛날에 은혜 받는 거 두고 그리고 그걸 했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걔가 가끔 오는 거라 구별이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 역사인들은 반드시 악령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부지로 충만히 기도하나요? 왜 충만히 기도합니까? 악령의 역사를 끊기 위해 하거든요. 악령 역사를 끊기 위해서는 내게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게 충만해야 됩니다. 어떤 건 충만할까요? 충만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어디 딱 가는데 누구는 괜찮은데 누구는 두려움을 느낀다. 왜 느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 느끼는데 못 느낀다. 내만 느낀다. 내가 영처럼 민감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자기가 눌리는 거라. 다른 사람은 괜찮습니다. 자기가 눌립니다. 왜 눌릴까요? 약하거든. 그러니까 남은 괜찮은데 내게 이상이 있다. 그럼 하나는 민감하든 아니면 약하든 아니면 두 개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세계 모든 역사는 반드시 악령의 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눌림이 있을 때마다 가장 중요하거든. 부르짖어 충만하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기도다 해놓으면
이건 제가 경험한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딜 가든 제 평가를 깨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한 신방을 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기운이 눌립니다. 기운이 누르는 거라. 방석에 딱 앉았습니다. 앉아있는데 내 몸이 불편하더라고. 왜요? 나를 억압하는 거라. 근데 딱 돌아보니까 벽을 보는데 보이진 않지만 저주로 전부 다 도배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에 그런 악의 기운이 꽉 있는 거거든. 근데 저 딱 들어가니까 약간 억압하는 기운이 있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목이 좀 뻐근해집니다. 왜? 눌리니까 그래 하는 거거든. 그런데 큰 눌림과 그런 것들이 영적 파장이 와가지고 두려움 느낌과 다릅니다. 두렵다면 아직 어린 겁니다. 그럼 충만을 위해서 강하게 기도하면서 계속 해야 됩니다. 되면, 그러니까 두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억압하는 기운이 있는 거라. 부모소 때는 늘 신망나니까 그런 경우는 허다하게 경험하거든요. 그 어느 집에 가니까 나를 누릅니다. 그때 내가 충만히 기도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근데 나를 눌러, 요것 봐라. 딱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산기도 가지. 산기도 가면 산 정상에서 30분, 최소 30분, 아니면 1시간 돌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귀신 다 나옵니다. 다 올라가면 어디 귀신 있는 거 알거든요. 그 영감이기 때문에. 그렇죠. 막 돌면서 기도하다 보면 30분 정도 기도하면 귀신들 다 떠납니다. 그 정성에 산신령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면 1시간 기도, 하다 30분 이상 기도 하고 딱 서 있으면 없다, 깨끗하다 느낍니다. 그럼 무릎 닦고 기도하면 대빨 기도 잘 됩니다. 근데 기도 막 하다가 갑자기 기도가 잘 안 되고 뻑뻑하다 딱 그러면 딱 기도하던 기도 딱 그만두고 눈 감은 채로 딱 보면 저 와있다 다 압니다. 그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던 그거 가지고 쫓아내던 그럼 쫓아내야 기도가 됩니다. 그 산기도할 때는 그래갖고 막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는 것들은 파장이 있으나 걔들 때문에 나는 전혀 지장받지 않습니다. 왜요? 세거든. 세니까 파장 안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가 저를 파장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어디다. 예를 들어 좀 그런 기분이 있다. 요가 좀 세구나. 그걸 느끼지.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두 번 느꼈는데, 어느 지역에 봉회를 갔는데, 목사님 만나고 식당에 가는데, 그 두려움이 보틀에 서고 집에 가야 되겠다 하는 감독이 물밀들 올릴 만큼 그런 두려움이 없더라. 그럼 제가 그 느낌 옵니다. 그러면 서고, 요것 봐라. 그리고 집회할 때 딱 팔 걷어붙이고, 제가 세게 나갑니다. 앞에다 좀 하다 보면 물입니다. 그럼 제가 설교하면 파장하거든요. 그래 때리는데 막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때 당시만 팍 어떤 느낌 팍 주고 아무 힘도 없는 그거 보고 제가 집회 다니면서 그거 2번 경험했습니다. 2번. 가는데 막 얼마나 두려운지 보따리 차고 집에 가고 싶더라고. 내가 잘 못 왔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한 군데는요, 무당 졸업했던 사람이 모여 사는 동네. 그 교회 내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이 그걸 오더라고. 밥 먹는데도 막 이성의 심장이 쪼인 듯한 느낌이 오고, 그거 전부 다 모르는 거거든요, 그거. 그런데 제 영은, 근데 몸 파짐인데 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 팔딱 걷어붙여 나한테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기를 해보면 알거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요, 성령역사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마귀에서 못 이겨냅니다. 그럼 마귀 역사가 있을 때 내가 데미지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이 눌린다, 두렵다, 뭔가 기운이 이상하다. 그런 기운 딱 느낍니다. 우리가 밤마다 기도하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전혀 그런 못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그런 건 느낄 수도 있습니다. 더 민감하든지 아니면 약하든지. 그렇습니다. 어떤 다 똑같습니다. 절에 가지.
절에 가가지고 코 골고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시바래. 그럼 전혀 손 못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덜하거나 민감하거나 아니면 강하거나 세문에 별로 파장 없습니다. 세명. 그러니까 영을 충만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역사를 이루어갈 때 절대 악령 역사에 눌리지 않고 매이지 않습니다. 제가 본목사 할 때에 막 기도 사역 시간에 기도 다 해주고 어중간에 끝날 쯤에 제가 서 있는 그게 앞에 어느 형제가 믿길래 요것만 살짝 기도에 좀 맞추게 해야 되겠다고 손 딱 대기도 하는데 갑자기 느낌이 제 영이 그 형제에게로 빨리 들어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라. 요것 봐라. 그래가지고 다시 막 크게 기도해가지고 완전히 박살 내놨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손대는데 내가 멀리 들어가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오래 사역하면서 경험해보니까 그런 영적 파장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언기도를 충만히 기도하고 영력이 센 사람은 어지간해가지고 파장받지 않습니다. 느낌은 있을 수 있지. 좀 눌림이 있다, 억압이 있다. 그건 알지만 그때 마음에 들을 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만히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충만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좀 뭐야다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렇게 갔습니다. 성령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시키시되 원수 마귀의 모든 악령의 미혹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심을 이루가세요. 처음도 성령의 역사요. 마지막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거 없으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죄의 문제지만 때가 되면 기도의 삶이 들어가고 밤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이 들어가면 반드시 원수 마귀 방해합니다. 그거 지나보시면 그런 갑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어떤 단계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지나보니까 다 표가 나더라고. 그것도 누가 걸리지 이거 마귀 괴계다 이긴다라 그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단계 다 있습니다. 어쨌든 방법은 성령 충만 정결하시고 깨끗하시되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그분 역사가 우리가 강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이런 성령 역사를 많이 맛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나요? 없겠나요? 성령 역사는 전부 다 우리 영이 반응하거든요. 영의 반응인데 영의 반응을 위해서 우리 영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영이 활발히 움직이고 영이 성령에서 민감하게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 양심을 깨끗하고 충만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거 하세요입니다. 기도하실 때라도 성령 역사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는 필수고 방언기도 하시면 그런 은혜가 될 것이고 또 조금 지나면 자기 영을 관리하는 수준에 들어갑니다. 영을 관리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음식 아무거나 먹지 않듯이 영을 관리하는 사람은 아무 데나 가지 않습니다.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영이 데미지 받고 영이 어두워지고 영이 눌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행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대로 행할까요? 모르거든.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어디 가도 지 마음대로 합니다. 지 마음대로. 마음대로 전혀 감비 없는 것은 영적이지 못하거든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장소, 사람, 환경에 따라서 딱 금방 느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왜 할까요? 거기에 반응하는 영적 지혜가 점점 생깁니다. 그렇다 보면 영을 관리하고 악령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자를 거의 다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영이 강력한 능력을 풀어내주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자, 기억하십니다. 구속의 날까지 이루기 때문에 오자라고 해. 절대 성령님을 근심케 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그분이 근심하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꼭 곤란합니다. 아, 이거 이야기하다 그랬지. 내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속에 성령께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빨리 캐치하셔야 합니다. 건심하시는가? 기뻐하시는가? 어떻게 할까요? 내 속에 감동이 올라오거든. 이게 내 마음의 감동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반응이 어떤 것인가? 이게 다른 말로 나의 모든 관점을, 나의 모든 상태를 영으로 돌이킵니다. 밖으로, 사람으로, 환경으로 돌리지 말고 안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돌이키세요. 모든 관심이 남이 어떻게 생각해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성령께서 어떻게 반응하신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진리 얘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그렇게 간섭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이 우리 속에 민감하게 많이 간섭하실까요? 그게 민감해져야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있는 사람은 어둠 미혹이 있습니다. 그걸 정확히 구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지만 말씀 기반 딱 된 사람은 어떤 감동할 때 이게 옳다고 그러다 금방 표가 납니다. 그거. 그런데 왜 분별 못하고 그거 따라갈까요? 아직 어두운 거라 아직 잘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러분 속에지 여러분 수준만큼 이끌어 가십니다. 수준만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아주 좁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교통할 수 있고 아예 막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 갈 수도 있는데 이걸 점점 깊이를, 영적 깊이를 더해 가시고 체험을 넓혀 가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역에서만 인도받는 삶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이거 훈련하자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라고요? 근심케 하지 마라. 근심이 뭘로 임할까요? 그 기운을 약화시킵니다. 그 기운을 약화시켜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심케 하시면 여기서 느낌이 옵니다. 제가 그 교육 전도사 할 때에 부산시 모든 학생회를 대상으로 큰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음악 연주회, 뭐 찬양 막 그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음악하는 애들이 뭐 술, 담배 다 하고 그러더래요. 자, 나중에 알았는데 그러니까 억수로 열심히 해가지고 막 대대적인 행사를 끝내놨는데 마치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라. 마음이 뭔가 모르게 조금 뒷맛이 끼얹지가 않습니다. 뭔지 몰랐습니다. 지나보니까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뭔가 잘못됐을 때 다 그런 마음, 그런 감정 상태가 다 됩니다. 느낌 모두 아멘하십니다.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왜 그건 근심하시는 거거든. 끝났기 때문에 그분이 뭐가 잘못됐는가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줍니다. 그런데 언제 한번 또 똑같은 행사를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막 마음이 개운한 거라 막 뒤끝이 하나도 막 개운합니다 그냥. 뭐라고 해?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성령께서 흡족해 받으신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민감해지면 적은 부분에도 내 속에 성령께서 뭘 하시는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 있지. 딱 그럴 때 그분이 위로하십니다. 딱 그때마다 위로하십니다.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다음 말씀 주세요. 그 말씀 받으면 억수로 위로가 되는 거라. 예전에 한번 큰일이 있었습니다. 저거 속이 되게 상했습니다. 우리가 속이 되게 상하면 그만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 성경은 분 내지 마라 말은 안 했거든. 분을 풀으라 그러지 죄지지 말고. 그래 막 분이 오더라고. 근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속이 상했는데 예비처럼 돼가지고 교회 딱 들어가고 딱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딱 감동 줍니다. 종아, 원수 앞에서 내가 큰 상 베풀 거다. 그럼 그 반응이 뭘까요? 하나님 내 상대를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좀 한마디에 그 위로가, 야 세상. 물론 믿음의 동력자의 그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이 지방은 그분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지만 다 풀리는 거라. 법목사 할 때에 우리 인척이 같이 근무를 했는데 큰 일 당할 때 나이 많은 내 후배 목사님은 나를 찾아와가지고 어깨 두들겨주고 손잡아주고 목사님 마음 보세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몇 마디가 위로하거든요. 그런데 지 죄 안 낸다고 말 한마디 안 하더라고. 옥수님 밉상입니다. 성령께도 위로하시니까 인간 위로는 뭐 없어도 되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그분이 위로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뭘 하든지 그분과 교통하셔야 합니다. 그분과.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분과 교통하시고 붙이고 하여튼 그분과 붙이면 점점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받는 삶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깊어져 갈 겁니다. 그래서 왜 기뻐하시는지, 왜 근심하시는지 그거 빨리 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신 대로 그렇게 가주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나는 잘못하기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오는 고통인데 그런데 성령께서는 내 주도 근심하십니다. 아니 내가 합당하게 내가 잘못했으면 괜찮은데 나는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성령께서는 굉장히 근심하십니다. 그렇다면 또 뭐가 잘못된가 돌아봐야 되고 하여튼 그러면서 속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감정으로 나와 함께 가신지 그 빨리빨리 캐치하시고요. 근심, 기쁨 캐치하시고 근심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언제 최고로 근심하십니까? 언제 최고로 그분이 기뻐하십니까? 그거 빨리 캐치하세요. 기억하십니다. 우리 관심을 속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분께서 근심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자, 다시 30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반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전부 다 버리셔야 합니다. 성령을 근심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반하는 것, 모두 악의 함께 버리라는데 여기 잡힌 사람이 잘 모릅니다. 그 분노 가운데 성령님의 간섭이 전혀 없이 보이는 거라. 왜요? 덜하거든. 덜합니다. 민감한 사람이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 그 반응 다 하십니다. 내가 그 반응을 받기 어려우시 그렇지. 민감한 사람 반응 다 합니다. 그런데 막 악독을 내도 어떤 캥김이나 두려움이 없다. 그 내놓은 자식 비슷할 겁니다. 내놓은 자식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자 반드시 징계합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빈구한 자에게 구제할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모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모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절대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라. 다 그런 말씀을 하죠. 할렐루야. 자, 보십니다. 왜 구속의 날까지 인지심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시면 안 될까요? 우리를 하나님께 소속되게 만들고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 만들어가는 주체가 이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 아들의 거룩함이 흠이 없는 예수님의 장상 분량이 충만한 것에 이르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역사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만 더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십니다. 자,
5장 16절 시작. 시 말고 기도하라. 범세 감사하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성령을 소멸치 말고. 소멸이 뭡니까? 자 보십니다. 건심다 하면은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말합니다. 소멸이 뭘 의미합니까? 성령님이 부끄러워서,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쪽팔려서 자신을 감추세요. 그거 소멸입니다. 근심이 깊어지면 그건 소멸하십니다. 소멸당하면 왜 될까요? 소멸당하면 구약에 그러지, 그 다윗이 주여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구약은 마치 성령님 임하시며 옷을 입는 것 같습니다. 옷을 입으면 언제든지 벗길 수 있거든요. 그게 다윗의 최고의 근심이 뭡니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그런데 신약에 성령은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를 오실 것이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그럼 지금 임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만드실 그 성령의 역사는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떠나는데 우리는 뭘 조심이라고 해? 떠나지는 않지만 소멸되는 것 조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멸. 언제 소멸될까요? 근심에 근심이 닿을 때 그분은 감추십니다. 그러면 성령 역사가 없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똑같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제가 설명한 그런 것처럼 영의 인도, 성령의 역사심으로 감지해서 인도받는 삶의 영역이 몇 프로 됩니까? 몇 프로? 80% 되는 분은 안 변하죠. 60%, 50%, 40%, 30%, 20%, 10%. 아멘. 보세요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깊어지면서 점점 기도하면서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 삶을 이루어가는 것, 이걸 이루어가셔야 돼요. 조건이 뭡니까? 절대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소멸되면 성령 역사가 없습니다. 그 예수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 그래서 그거 정확히 인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우리 속에 임하신 것은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이 만든다는 것. 이게 그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 목소리에 임했습니다. 그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인치심 받은 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인치심 받은 자의 책임이 뭘까요? 책임이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죄에서 끝났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인도 아래 있지,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성령 아래 있는 사람은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 그 성령의 모든 역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의 은혜거든요. 은혜의 주체가 성령이시거든. 그러니까 성령 안에 우리가 거했다는 것은 모든 죄의 법에서 벗어나 은혜의 법 가운데 있다는 반성입니다. 그거. 내가 죄 가운데 연약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분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거 인지하셔야 합니다. 둘째,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왜요? 마음이 열린 것만큼 생명의 성리의 법이 집행하지. 너희가 언제든지 주께로 마음을 돌이키면 그걸로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을 전적으로 그분에 돌이키는 것. 이게 성령 받은 자, 성령 인심 받은 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겁니다. 자신을 드리다, 그 다른 말로 해. 자기를 죽이고 주님이 살게 하다, 그 말이거든. 자신을 드리는 것은 절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것. 그겁니다, 그거. 그것도 주라고 해.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죄에 관한 하나님께 원수된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성령 안에서 완전히 파쇄가 다 됩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당하지 마시고 죄법 아래 있지 않는 것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은혜의 과정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중요하지 지금 절대 죄법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께 드리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삽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십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다 합니까? 이게 관계거든요. 이게 은혜 받을 때마다 말씀이 들어와서 깨달을 때마다 점점 내가 하던 삶을 점점 부숴버려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되십니다. 맛보고 전환하고 있는 분 하면 하십니다. 맛보시고 전환하고 있는 분 하면 하십니다. 실제 이게 뭔가 아시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그걸 전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우리 1장 다시 돌아옵니다. 자, 14절. 이는 우리 기업에 보증이 되시고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하시는 것이라. 자, 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 내용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많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내용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이걸 못 들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약속을 변개하거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완벽히 믿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절이지만 이 한 절 속에 내포된 의미는 굉장합니다, 굉장. 은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제법 계시형으로 그 힘의 강요로 역사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가 제발 좀 알아라고 이야기하지. 그 능력이 예수님께 역사하사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의 권세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그 능력이 예수님을 만물의 통치자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신대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보고 알아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온 무리에게 성령으로 교통할지어다. 심플하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베푸신 것들이 성령으로 교통하지 않고서 성령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통입니다, 교통.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 교통하십니다. 성령이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통할 때 뭐가 임할까요? 교통할 때 뭐가 임할까요, 우리한테? 생명의 기쁨. 이게 뭡니다. 희락, 평강. 이런 게 뭡니다. 이게 교통할 때 임하는 이 은혜가 이게 뭐라고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게 하늘의 은사의 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사는 영생이지.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인데 그 영생에서 오는 그 은혜, 그게 그 하나님과 교통을 타도 오는 거거든요. 그 교통 때문에 맛보는 모든 맛들이 하늘의 은사입니다. 그 은사 맛을 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6장. 사절 한 번 빛이 먹고, 이게 뭡니까? 말씀의 빛이 쫙 임했습니다.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전환되지. 빛이 먹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은사가 뭐라고 해? 영생에서는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느낌들, 희락, 평강, 은혜, 이게 하늘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신 능력을 맛보고, 이게 점점 신앙의 깊이를 만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는 한번 빛이 얻었다면 반드시 그 다음 순서가 뭐라고 해? 하늘의 은사가 뭔가 맛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성령이 충만하면서 임하는 그 맛이 뭐라고 해? 하늘의 은사입니다. 그게 생명에서 오는 맛이거든요. 그 맛을 누려야 됩니다. 그것 되면 또 성령의 참여함 받고 선한 말씀 맛보고 내신 능력 맛봅니다. 그리고 타락하면 용서 다 하십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근심, 소멸,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근심을 할 때에 이 근심이 뭔가 보니까 소멸은 그분이 자체를 감추는 겁니다. 안 계신 겁니다. 근데 근심은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얘들아 내가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 앞두고 억수로 고민했습니다. 십자가 앞두고 고민, 이 고민이 근심이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변하게,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어떻게 될까 고민하신 모양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 고민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민과 성령님이 우리를 세우기 위한 고민이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잘못하지, 잘못된 길을 갈 때,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길로, 잘못된 성향으로 갈 때마다 그분은 근심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민할 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시면 예수님의 뜬 밑에 막 뜨세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이것들을 그렇게 표현했더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떠는 거라. 예수님이 그런 모습 보인 거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죽은 자 살리고 병자 고치고 자연계가 말도가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없었는데 그 주님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예수님이 그런 말 처음 들었거든요. 그 고민이 성령님의 고민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근심케 할까봐, 잘못된 길로 갈까봐, 사망 가운데로 갈까봐, 생명길로 가지 않을까봐, 그리고 온갖 사망, 죄있지, 비방 정죄할까봐, 세상을 쫓아갈까봐, 남의 비방 덜쳐낼까봐, 건모 실수로 의시를 풀까봐, 온갖 근심이 뭐라고 해? 미움이 없는 겁니다. 미움에 들어가면 분노입니다, 분노.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어둠이 있어도 그분은 분노하지 않고 근심하시는 거라, 근심.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으면 분노하시는 만한데 질투에.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죠.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근심하세요. 말 안 듣지? 그걸 근심하십니다. 고민합니다. 이놈의 새끼, 지기 삐까?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러지 않습니다. 근심은, 그러니까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그분의 속성이 어떤가, 마음이 어떤가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분을 근심케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서 그분이 기뻐하심, 그분이 건sem하심, 이 빨리 캐치하셔야 합니다. 빨리 캐치하시고 절대 그리 건심케 만드는 상황, 방향, 어떤 환경 만드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그건 안 할까요? 진리 말씀도 깨닫지만 내가 나를 살피고 내 속에 성령의 감각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도받는 것을 잘 훈련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향해서 건심하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까? 건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깊은 사랑으로 고민하신 것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분과 동의하는 것은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분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맞춰가는 겁니다. 그 장단 맞춰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분의 인도하심이 섬세하고 강해지고 능력 역사가 풀리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